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오니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출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또 진리로 또 세임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아멘과 함께 오토바이가 멋지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작은 교회에 있으면 이웃의 소리에 이웃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불편하고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이웃의 이런 차 지나가는 소리도 바로 느껴지고 이웃에 지나간 사람들이 이야기 소리도 다 들리니까 작은 교회로서 더 지역과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하나님 영광, 우리가 첫 번째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을 너무 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식을 쌓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많이 배우고 넘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저희가 마음에 잘 체화시켜서 성경을 보는 눈을 정말 우리가 보다 더 정말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께서 수요일날 어쨌든 참여하시면 이 부분들이 또 콩나물에 물을 뿌릴 때 계속 그것이 자양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한 주제 한 주제가 너무 정말 귀하고 소중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목사님 저거 또 한다, 저거 또 그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다시 해보면 해볼수록 이 9가지 주제는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깊이 있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정말 뛰어난 도구니까요. 프리즘을 통해서 빛의 색깔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주제 하나하나가 우리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영광인데요. 같이 한번 좀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영광, 카보드.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성경의 장면이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좀 아주 인상적으로 깊이 있게 나타난 부분이 어딜까요? 자, 성경을 이제 보셨으니까 어디였죠? 하나님의 임재가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난 성경의 그 부분이 어딜까요? 모세오경에서. 변화사는 굉장히 뒤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그렇죠. 출애굽기에서 어느 장면일까요? 모세 만나주시는 장면. 떨기나무. 그거보다도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바로 회막을 완전히 다 만들고 났을 때, 회막을 봉헌할 때. 같이 읽어볼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성막, 회막 같은 말인데, 여러분 아시죠? 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십니까?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모세야, 내가 있을 성막이 필요한데 네가 한번 정성껏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네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네가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네 정성을 다해서 네가 한번 어떻게 만들어 봐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모든 재료며 크기며 모든 모양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걸 어떻게 암기했나. 저 같으면 하나님 저기 문자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좀 책으로 좀 하나님 문서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량이 성막에 관련된 생각해 보세요. 그 가죽이며 청색, 홍색, 백색 실로 해가지고 크기며 재료며 어떤 모양을 만들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막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어떻게 하는 곳이죠? 만나는 곳이잖아요.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머물던 어떤 그 진 가운데 가장 한 복판에 회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게 하셨는데 성막의 모든 재료며 크기 모양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전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내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법과 내가 요구하는 질서 안에서 너희가 있을 때 내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바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원리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타이밍,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가 없지?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왜 나의 삶에 이렇게 확신이 없고 나의 삶에 이렇게 왜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을 불평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아래 내 삶이 있는지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죠. 성경은 네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 안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영광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 하나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모세에게 그것들을 다 지시하셔서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누구죠? 성막을 만들었던 불살렐과 또 누구죠? 불살렐하고 오홀리압.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이 사람들이 단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그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는 법칙 안으로 들어갈 때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에드워즈는 이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탁월한 위치이며 하나님의 기능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영광인데 그 영광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이 탁월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위치는 뭐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능,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또 하나님의 탁월한 두나미스,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안에 탁월한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위치와 기능과 능력을 경험하는데, 구약의 역사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죠? 모세죠. 근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엎드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안에서 스쳐 지나갈 때 굉장히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 영광의 그 거룩함과 그 탁월함 앞에 그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 잠깐 스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임재가 너무나 압도할 만한 영광이었고, 영광의 임재가 지나가면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다. 즉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도 우리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인, 절제,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 안에 누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성품들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면서 우리 속에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큐티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면 악을 만들 뿐이라.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라고요? 그가 이루신다 그랬어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지면 가장 그 보람을 있을 때가 있는데, 자녀들이 그냥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때, 자녀들이 사실 어제도 좀 방을 가지고 한참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집엔 방이 3개가 아니냐부터 해가지고 씨름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 있는 것으로 기뻐할 때 부모는 가장 행복하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기뻐할 때 부모는 뭘 더 해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권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막 기뻐하면 자녀들에서 내가 뭘 더 해주지?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갈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탁월함을 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사귐과 누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이따가 볼 텐데 사귐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영광이 있는데,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아담의 위치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짐으로써 탁월함을 맛볼 수 있는 영혼의 감각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의 영혼 안에는 뭘 주세요? 이 영혼의 감각을 주세요. 그래서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특별히 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갖는 것.
그것이 영혼의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죄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이 땅에 있는 어떤 법을 구체적으로 어기는 것들, 사실 그런 게 죄지, 마음으로 짓는 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나 사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영혼의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을 굉장히 정말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양심의 가책 수준이 아니라 이 영혼의 감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내가 끊어진 것 자체를 가장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 영광을 갈망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그 영광을 사모하는, 그래서 구원은 뭐다? 영혼의 이 미적 감각의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혼의 미적인 감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같이 슬퍼하게 되고, 영혼을 볼 때에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 영혼에게 생명이 있는가를 묻게 되고, 단순히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이 잘됨을 내가 소망하게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오늘 사실은 우리 예은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오기로 했는데 또 오전에 갑자기 그 예은이 할머니가 컨디션도 좀 다운되시고 이제 80세가 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제 이게 업다운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원래 딱 가신다고 다 얘기했는데 또 이제 오늘은 몸도 마음도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못 오셨는데, 그래서 예은이가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진짜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제 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청년 때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믿다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셔서 그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은이 마음에 할머니에 대한 정말 그런 안타까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정말 우리 할머니가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면서 사실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정말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갈급함, 안타까움,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영혼의 그 감각이 살아났을 때 그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정말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영혼에 촉을 세워서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거를 놓치지 않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셨을 때 내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정말 어떻게 하면 그에게 맞게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마음에 사모함을 가지고 항상 기회를 살피는 것들, 그것들이 참 우리에게
영혼의 감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그 모습들이죠.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영광을 아는 빛이 처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사모함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 영혼 안에 임재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소성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영혼 속에 은혜의 빛으로 임하셔야만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알게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여러분 그 전에 한번 배울 때 싹 지나갔던 5가지 영광. 자, 이제 가물 떠오르고 있죠, 여러분. 자, 우리 자, 지난번에 어쨌든 한번 다 공부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그 의식 가장 그 밑바닥 안에 있을 걸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첫 번째는 뭐죠? 그렇죠. 발단적 영광. 자, 일단 이게 뭐라고? 본질. 하나님의 본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처음부터 풍성하시고 처음부터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지 되는 그런 결핍의 존재가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영광으로 가득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나누어 주고 싶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자, 이거는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에게로 이 영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영광을 표현하죠. 자, 여러분의 의식 밑바닥에 있는 자, 그 기억을 꺼내십시오. 자, 두 번째 발산. 두 번째 맞아요. 발산. 그렇죠. 발산적 영광. 이거는 뭐냐? 창조를 통한 영광이다. 그래서 뭐죠? 모든 창조된 피조물 안에 이 영광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피조물 속에 아름다움으로 피조물 속에 있는 정말 그 섬세하고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움. 그래서 나뭇잎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안에 구조가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 섬세하고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구조물과 나뭇잎을 비교해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 안에 영광이 가득한데 특별히 누가? 인간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이 부셔야 됩니다. 서로 보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발산적 영광 자체가 모든 피조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굳이 우리가 이렇게 깎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체가 이미 made in God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특하게 유일하게 아름답게 창조했기 때문에 굳이 뭐 더 이렇게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눈썹이 막 너무 눈을 막 찌르고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또 뭐 쌍꺼풀술 같은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 안에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이 발산적 영광.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 안에 이것을 두셨다.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뭐 할 때 누리는 영광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할 때? 두 글자. 연합. 시옷 하고 기억. 우리 권사님도 하나 나올 때 있는데. 자, 뭘까요? 사귑. 그렇죠.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영광인데 이것은 사귑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귑을 가질 때 그 사귑 안에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있을 때 함께 그냥 바라만 봐도 함께 시간만 같이 한 공간 안에 같이 있을 때에도 그냥 기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실 때 저는 이제 매번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있는데 다리가 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의자는 인체공학자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딱 하고 자세를 딱 가지면 다리가 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쭉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히 이게 참 도와줍니다. 기도 의자인데 교회에 오시면 기도 의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동진 간사님이 여러 번 경험하고 있는데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거 없나? 너무 좋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이제 목사님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 사용 안 하실 때 이제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진 않고. 아이고 우리 버든의 가족이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들 사귐의 영광이죠. 그리고 말씀을 펴서 시편에 보니까 말씀을 펴매 빛이 비친다. 말씀을 펴매 빛이 비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있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사귐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을 또 다시 떠올려 보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였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네 소원을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안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는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한 사건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뭐 어떤 영광일까요? 그렇죠. 구속적 영광,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너무 찬란한 영광이거든요. 그 자체 십자가 안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이 만나고 정말 역사 속에서 가장 눈부시게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십자가가 세상에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는 거죠. 참 보면 볼수록 십자가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종말론적 영광이죠. 최종적 영광인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이미 보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그날을 우리는 지금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왜냐하면 이게 잘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림으로 다시 표현해 봤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뭡니까? 본질적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 존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영광.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 그래서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다움, 비교할 수 없는. 보통 동양 철학은 음양 그리고 뭐 오행 이론 해가지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뭔가 약간 대칭 구도를 가지고 모든 사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오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과 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동양 이론을 가지고 설명해 버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사단은 악한 건데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사단은 동급이다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은 그 어떤 것과 짝하거나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배타적이고 독보적으로 이 영광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빛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본질적 영광으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이제 인간과 피조물을 놓고 봤을 때 두 번째는 창조, 그렇죠? 발산적 영광이 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으로부터 촥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영광이고 발산적 영광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과 모든 피조물 안에 그것들이 다 영광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도 이 발산적 영광, 창조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아름다움들, 그것들이 다 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 창조를 통한 영광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사귀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 지난주 찬양 너무 힘들었습니다. 될 줄 알았는데 이게 2분의 2박자 굉장히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귐의 영광을 우리가 더 정말 훈련이 필요하다. 이 땅에서는 이 사귐의 영광을 가진 데 있어서 우리 안에서 좀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그 영광으로 나아가고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머물도록 우리 안에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영광을 누리고 네 번째는 인간 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영광이 계속 빛나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 또 강하죠. 연약하지만 강하죠. 약하지만 위대하죠. 그리고 어리석지만 지혜롭죠. 십자가는 굉장히 반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와 엄청난 진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동네 골목에 있는 한 30년 된 중국집이 딱 있다. 너무 집이 허름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사실은 음식점이 30년을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사실 내공이 그 안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내공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제대로 딱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내 영혼 안에 빅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 속에 정말 내가 정말 내 존재적으로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구나. 딱 그것이 내 안에서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딱 드러날 때 결국 이 십자가는 전 우주를 지탱하게 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은 뭐죠? 그렇죠. 마지막 종말론적인 영광은 이 모든 영광을 다 이제 포함시켜서 이 모든 영광의 종착점이 종말론적인 영광이죠. 여러분 이 그림은 어디 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앞에 나온 영광들은 우리 박은희 목사님이 다 정리하신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의 그림 안에 이것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게 이제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걸 통해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영광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영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이 지금도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나타나 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귐 안에서 이 영광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고 우리의 존재의 중심 속에 역사의 한 복판에 십자가를 심어두셔서 십자가 안에서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점점 우리는 뭘 향해 나아가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영광.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그 순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와 찬양. 그래서 처음 오실 때에는 너무 소박하게 조용히 잠잠히 오셨다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만희나 안상홍이 너무 가짜인 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다. 그 마지막 영광으로 우리가 지금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놀라운 영광 속에 우리가 지금 함께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이죠. 바보가 왜 바보냐? 이렇게 영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지 못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적인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눌려 있다면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마치 진짜 그 종합 이용권 그 에버랜드 완전 자유 이용권 끊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앞에 있는 큰 나무 아래만 있다 오는 거 똑같은 거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냥 처음 보이는 그 나무 그 앞에 사진 찍고 오는 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게 놀랍게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와 우리의 안과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영광이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비추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은 죽은 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에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그래서 가장 놀라운 맛은 뭐예요?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이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더 정말 가슴 뛰게 우리 마음에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